그죠?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 말만 들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의 말에 예민했어요. 사람의 말에 통해서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는데 고난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언제요? 언제? 고난. 축복 뒤에가 아닙니다. 형통의 뒤에가 아니라 고난 뒤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삐뚤어진 모습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가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명작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는데요. 그 홀에다가 전시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화가가 전시를 하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 감탄합니다. 정말 멋있는 작품이다. 정말로 훌륭한 작품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14만 몇 명이 찾아왔대요. 이제 마지막 전시회를 끝나고 이 화가가, 이 작가가 그 자기의 전시품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딱 그 전시하는 곳에 갔는데 딱 보니까 그 자기 작품이 딱 걸려있는데 어떻게 걸려있냐면 거꾸로 걸려있는 거예요. 거꾸로. 제대로 걸려있지 않고 거꾸로 그림을 걸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와 멋있다, 훌륭하다,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다시 가서 그 그림을 제대로 세워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진 그림을 바로 세워나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바른 자세로 다시 걸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게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영 다시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툭 던지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바르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87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수많은 사람 나를 핍박하고 모아먹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내가 이 도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겠나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2019년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앞에
어떤 블록이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 모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잘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추사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모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2019년도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귀티를 통해서 말씀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늘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땅끝 재단을 인도하셔서 올해 한 해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진다. 마지막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요 절대 주의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가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새벽 예배 때 안 보이시던 분이 나오면요 마음이 덥고 무슨 문제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갑자기 목사님 걱정이 돼요. 혹시 누가 아프신가? 누가 문제가 있는가? 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 우리 체질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툭 던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얼굴만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과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만남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8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8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뭐랍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천상천하에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악인의 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자의 손에서 건지실 분은 창과 칼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잘 계셨죠? 아멘 하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물질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뽑아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기도는요 같이 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전쟁을 벌립니다.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그럽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군이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100명도 아니고 1000명, 18만 5천 명이면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60만. 우리나라 전체 군이 60만인데 3분의 1, 18만 5천 명이요 예루살렘 성을요 몇 겹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목동 하던 사람들이, 밭 갈던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협박할 때, 내 인생에 가장 고난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떡합니까? 군대를 정비해라, 군대를 모으라, 사람들을 모으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군대를 조직하고 백부장, 천부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받아듣고 어떡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그 편지를 부여들고, 그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편지를 부여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